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도 답관체 시예요. 이합체 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우까지, 그래서 이 20몇 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각 우리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그 자음을 시작해서 하는 구절로,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잘 외울 수 있도록, 또 문학적으로도 깊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들을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음을 따서 알파벳 순서대로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를 읽어보면, 본문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제 읽어보셨어요, 본문? 불평입니다. 불평.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다시 또 불평하지 말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는 세세하게 다 할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매우 분명하게 있어요. 왜 시인이 반복적으로 불평하지 마라, 분노를 그쳐라, 시기하지 마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뭐 때문입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의롭지 않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는 그 사람들이 풍부하게 살아요. 예. 풍부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예. 그죠? 또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신들이 놓여 있는 삶에서 그들의 일이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예.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잘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악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고 시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너무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 의롭지 않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꼭 당장 시기심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악인들이 잘 되면 뭐야?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 세상이 이렇게 의롭지 않아? 세상 어떻게 사냐? 이런 불안감이 울려오죠.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나 혹은 착한 사람들 혹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겨요? 불의한 사람들 혹은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잘 되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스럽네? 그러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세상이 불의하다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민주공화정이 근현대에 들어와서 왕정들이 다 무너지고 왜 민주공화정이 들어섰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야, 쟤는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왕이 돼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귀족이에요. 그러면 귀족이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냥 농노예요. 평범한 농부고 귀족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대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왜 그랬어요? 왜 왕을 죽였어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잘못됐어. 우리가 태어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공적인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황제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물론 뭐 왕이라고 해도 혼자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왕과 귀족들이 그렇게 하는 세상이 맞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야, 우리가 함께 지혜를 짜내고 함께 결정하고, 때때로는 결정하기 어려우면 투표를 하고, 투표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책임지게 뽑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럼 한 2번까지만 하게 하자. 연속으로 대통령 한 2번까지만 하게 하자. 한 8년 하든 10년 하든 한 4년씩 2번 하든 5년씩 2번 하든 간에 그 2번까지는 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한 명이 너무 오래 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투표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제 그런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혹은 의인들이 악인들보다는 더 잘 돼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을 그치라는 이 반복적인 말이 대단히 감정적 언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 시 안에서. 그래서 최근에 번역돼서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을 달아오르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의 분노가 들끓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되고 싶지. 그러니까 SNS에 들어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요? 맨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이 문제가 있다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죠. SNS에서.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악인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악인들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 시를 대면하는 이들에게 해주는 말은 당신의 마음에 세상이 그러하고 또 악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보여서 마음의 분노와 불평이 감정이 들끓어오르도록, 그래서 그 분노와 시기와 불평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해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막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보는 것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닐 겁니다. 뭐가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누가 지으셨고 그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지. 보존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꾸. 네.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는 걸 지키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김채울 씨, 당신이 본 게 맞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악인이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잘 팔립니다. 악인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잘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진짜예요. 심판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곳만 보지 마세요. 한 곳만. 아, 억울해. 나쁜 놈들이 잘 된다. 아, 억울해.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들 중에는 저녁에 메인 뉴스를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 뉴스 시간에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일어난 이슈들 있잖아요. 그걸 다뤄요. 우리 사회에서 이 뉴스가 중요해?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뉴스야? 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잘 취재하고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그때에도 나름의 균형점을 잡아요. 어떤 균형점이요?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우리 사회를 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미담만 실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정적 이슈만이 아닌 다른 것도 섞어서 보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아닌데 특정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뉴스가 있으면 그게 이득이 되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뉴스를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라 언론이 걸러서 보여주는, 언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MBC를 보든 KBS를 보든 SBS를 보든 JTBC를 보든 간에 내가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국제적인 기관에서 조사하는 바로는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언론이 보여주는 뉴스가 사실에 잘 기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드러난 사실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BBC나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즈 같은 언론들이 신뢰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되도록이면 사실 확인을 잘하고 또 그 사실 확인에 대한 해석도 한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열심히 취재를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긴 역사에서 신뢰를 쌓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BBC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대?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대? 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왜요? 그들이 조금 더 균형점이 있고 제대로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고 신뢰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본 악인의 잘됨이, 그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잘된 거예요? 전두환 같은 군부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락주물락하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죽은 것이 성공한 삶입니까?
저는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때때로 좋은 책들이 출간되기도 해요. 하지만 시공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가 그 전두환 씨의 아들이 하는 출판사예요. 그럼 그 돈 어디서 왔겠어요? 그 돈이 자기가 정당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출판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도 노태우 씨는 추징금을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낸 걸로 알아요. 전두환 씨는요. 나라 돈 가지고 흥청망청 개인 돈 삼고 그 돈이 시공사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에서 나온 책들은 좀 불편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공사가 뭐 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잘 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 외모가 뛰어나지는 거예요? 좋은 약이나 이런 거 많이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어떤 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건강하고 싶죠. 다 돈 잘 벌고 싶죠. 다 이것저것 잘 되고 싶고 자식 교육도 성공하고 싶고 다 이것저것 잘 하고 싶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이, 악인이 부유한 것이 차라리 그거보다 의인이 가난한 게 나아. 왜? 가난한 건 좋은 게 아닌데 왜 나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진정한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는 악인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돈 많이 잘 버는 사람이 부럽고, 삼성전자를 5만 원 시절에 사가지고 지금 30만 원 된 사람이 부럽고, 하이닉스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시절에 산 사람이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다 되어가는 하이닉스가 된 게 부럽죠. 왜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두 얼굴이 있는데, 자본주의의 두 얼굴 중에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탐욕을 이렇게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삼전 닉스, 삼전 닉스가 지금 대세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1등, 2등이에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3등이에요. 근데 최근에 3등이 실적 발표를 했죠? 우리 얼마나 장사 잘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장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있으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3등이 그 정도 벌었으면 2등이랑 1등은 얼마나 벌었겠어요? 당연히 훨씬 더 압도적으로 벌었겠죠. 1등, 2등인데 세계 1등, 2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2등 아니고요. 아시아 1등, 2등 아니고요. 태평양 1등, 2등 아니고 전 세계 1등, 2등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빚내. 막 빚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그런 탐욕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그 투자가 문제가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욕구를 그것을 통해서 막 채우려고 하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삶입니까? 영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시간도 한계가 있고 안목의 깊이도 한계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악인이 부유한 것보다 의인이 가난한 게 낫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지. 왜? 짧은 시야로, 왜 짧은 인간의 식견으로만 보냐 이거예요. 부유한 게 잘못됐다거나 투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따라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해서 서울대에 가고 하버드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고, 공부 잘해서 1등 돼가지고 대통령 돼갖고 나쁜 짓 하려는 거면 돼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잘 되는 삶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내란 일으키면 됩니까? 서울대 나와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자기 권력과 자기 부를 챙기면 됩니까? 하버드 대학 나와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구에 사는 이웃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삶이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막 이렇게 들끓어오르도록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저거를 저 학교를 내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의 눈이 아닌 분노와 악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의인들에게 땅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진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뻐한대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적은 소유가 있어도 악인의 풍부함보단 낫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가지게 된 것들은 영원할 거래요. 그들은 오히려 종일토록 남들에게 나누어지는 사람이 될 거래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땅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 땅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땅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동산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팔복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8가지 복을 가르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어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8가지를 뭐를 얘기하셨어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은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이 얘기 중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난데없이 김채열 강남에 땅을 갖게 될 거야. 좋아하잖아. 이렇게 강남에 땅을 갖게 된다는 말만 해줘도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는다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에도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도요 여러 번 나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갖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온유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데 땅을 갖게 됩니까? 왜 악인들은 끊어지고 심판받게 될 건데 온유한 자는 땅을 갖게 될 거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입을 거라고 시인이 중후반부를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 유순한 사람? 아니에요. 아나빔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그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소리도 안 지르고 유순하고 누가 물어보면 뭐 이런 사람이에요? 본문이 얘기하는 온유한 사람은 악인과 권력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물리적인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의로움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새로운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랑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누나, 모세 형이에요. 당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게 옳지가 않아. 그러면서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냐?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세웠어? 우리도 지도자야.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권력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은 미리암이 주도했어요. 미리암이 주도했거든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 진 밖에 일주일 나갔다가 들어오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론하고 미리암은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온유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때 당시에 모세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유 없이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망구를 안 해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막 공격하고 막 너만 뭐 지도자냐, 뭐 너만 다냐, 막 이러는데도 모세가 거기에 이런 망구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한 번 온유하다는 표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온유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잘 안 믿던 사람 아니에요?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무슨 우리처럼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뭐가 온유해요?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있었어요. 누구죠? 롯.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둘 다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함께 있기가 이제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이 조카가 이러면 되냐? 그래갖고 막 조카를 혼낸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갔다든가 그러겠나요? 아니요.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힘으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신 뜻에 맡기는 거예요. 시인이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끓어오르는 거, 분노, 불평, 나쁜 놈이 잘 되다니, 내가 더 잘 되는 게 맞지 않나? 의인이 잘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나쁜 놈이 잘 돼? 아이고 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악인을 혼내주고 싶죠. 악인이 잘 되는 걸 망치고 싶죠. 악인이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에 진짜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년, 2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년, 60년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5번의 설교를 하고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7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가나안 7 족속을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너무 많은 악을 행하면 땅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 7 족속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고 있었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온유한 자들에게는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걸 믿는 자들에게 땅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구약에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신약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그 얘기를 다시 하셨을까요? 그 땅은 뭔 땅인데요?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한 땅은 진짜 땅이기도 했지만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게 될 우주적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했죠. 그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동물 식물들을 돕고 그 일들을 다 감당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으나 나는 구원을 이루었으니 내가 다시 와서 온전한 심판과 그런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만을 얻게 되어지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저 중동 땅만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를 성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학생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유치원생이든지 40대든지 60대든지 80대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울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내라고요. 살아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 버는 방식, 여러분이 소비하는 방식,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자세, 여러분이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일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도록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보여주는 기쁨과 소망과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 살아내라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지 뮬러처럼. 조지 뮬러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만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근현대 시절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학적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무슨 마법 같은 얘기야. 어디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조지 밀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이성만 중요하게 여기고 과학적 의심과 그런 거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었는데 빵을 가득 실은 공장의 빵이 마차가 고아원 앞을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사고가 났네. 그래서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고아원에 그 빵이 다 와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이 다시 빵을 먹을 수 있었다든가. 이런 일들에 대한 일화가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돌보시죠. 예, 돌보십니다. 예.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팔았어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여자분 2분 오셨는데 남양주에서 왔더라고요. 주말에. 차 막히는데.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샀을 때보다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좋아서 샀지 한 2년 후쯤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겠군.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전 재테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ETF도 살 수 있겠죠. 물론 생활비 보태는 게 더 크긴 합니다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물건을 살 때 오를 거야. 나는 재테크를 위해서 미래의 중고거래 재테크를 위해서 이걸 사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걸 좋아해서 산 거예요. 근데 팔아서 좀 생활에 보태야겠다라는 상황이 됐고 다행히도 살 때보다 더 비싼 돈으로 팔아서 그 생활비도 보탤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장 10절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이건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땅도 건물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그런 세상이에요. 엄청난 비트코인도 그런 것들 가지지 않았는데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누구입니까?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의 심판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온갖 큰 복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을 복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허락됐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낼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 그것은 권세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신자는 집착과 탐욕이 없이도 이미 만물을 영적으로 상속받아 누리는 자임을 탁월하게 우리에게 논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7편과 구약 전반에서 이야기됐던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땅은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는, 그리고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시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삶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많은 돈이나 부동산이나 명예나 학위나 학교의 타이틀이나 놀라운 연봉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분노와 불평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은혜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자들이 되어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흔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들이 만족하게 마시는 그 생명수를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더 이상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한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불평의 종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의 종이 되어서 진짜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우주를 상속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그런데 우울하고 그런데 다 잃은 사람들처럼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예배를 하고 예배가 힘들고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묵상은 떨어져 있고 기도는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할지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잘할 때는 막 지켜 세워주다가 조금 잘못하면 추락시켜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백성으로 영원한 지위를 상속받은 그 영적 특권을 얻은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로서 얻는 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에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구 흔들 수 있도록 좌지우지 되도록 크게 계시지 마십시오. 부당한 재판 앞에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에이, 선을 행해봤자 소용이 없네. 선을 행해봤자 별거 없네. 잘 되지 않네.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네. 낭망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을 이루고 복을 이루실 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를 따라 잘 나누며 사십시오. 부를 축적하는 탐욕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지식도 나누고 실제적인 재정도 나누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나누어서 이웃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오. 제가 왜 ETF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ETF 얘기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ETF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왜요? 왜? 건강한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기업들에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기업이 건강하고 어떤 기업이 소득이 높고 어떤 기업이 건강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지 일일이 다 내가 확인하고 일일이 내가 다 공부하고 시절을 공부하고 그러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이 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할 수도 있고 나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맨날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맨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꾸준히 지나면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내심을 가진 사람. 주식은 인내심이 없는 자들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자들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내심은 뭔데요?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한 기업을 건강한 내용을 가지고 건강한 여러 가지 좋은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면서 그걸 못하니까 이미 좋은 기준으로 해놓은 것에 계속 꾸준히 뭐 어떤 날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시기에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래요. 근데 이런데 전체를 보면요 하루, 5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요 다 우상향이에요. 그럼 이때 샀으면 올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어떤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기업들은 퇴출되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슨 소리예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맡겨요? 염려가 음료수예요? 예수님 여기요. 여기 염려요. 염려 하나요? 오늘 염려 2개요. 오늘 아들 염려요. 오늘 남편 염려요. 이렇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이렇게 뭐 받아주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시기를 맡기고 그분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재판에 끌려가고 할 때 다 도망갔어요. 왜?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우리 미래를 예수님께 맡겼었는데 맡겼다가 큰일 나겠네. 다 도망갔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럽고 망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왜요?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염려요 불안이요 망하는 것 같지만 성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온유함으로 복수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 영원한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자나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수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맡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락과 분노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사랑과 은혜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부디 그 소망과 은혜를 가득 누리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